함께 읽은 말씀으로 믿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에서 그 네임밸류가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학업을 들으려면은 뭐 꽉 차고 그랬던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그분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시죠. 그런데 뭐 가르쳐 주신 거는 너무 어려워서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이거 무슨 말씀이지? 하는 의미로 처음 읽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뭐 자면서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읽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의미, 그리고 그날 족하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새해 1월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이제 통독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읽어 나아갈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려운 구약 모세오경이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읽은 거니까, 몇 번째 읽은 거니까 또 읽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무심코 읽다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내가 뭐 읽었는지, 이것이 뭐 중앙일보였는지 창세기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그렇게 무심코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무심코 읽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중에서 또 잘 알려진 말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이 아닌가 싶어요. 11장,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 11장 히브리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좋지, 믿음 좋은 거지, 나 믿음 있지, 그러면서 그냥 아는 거, 이거 외운 말씀이야, 많이 접한 말씀이야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은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by faith라는 단어가 총 20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는 몇 번 나오나 봤더니 신약에서 한 40번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 반 정도 되는 숫자가 11장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도대체 믿음으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을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을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는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을 살펴보시면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이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 또 무서운 박해가 있으니까 안 해, 그만, 이제는 떠날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예수는 모세보다도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는 천사보다도 으뜸되시는 분이시고, 말씀과 안식일과 또 멜기세덱과 대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면서 예수 증거해 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믿음으로로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믿음이 뭘까? 여기 믿음에다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껏 봐온 그 이해하기도 어려운 구약의 말씀인 그런 내용들을 심오하게 아주 심도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귀한 말씀들 1장부터 10장에 드러난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하면은요,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접할 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게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시고 그거를 읽어 나가시면 이게 해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믿음 11장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믿음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은 이 이해가 마치 흑백 테레비를 보다가 칼라 테레비를 보는 것 같은, 그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흑백 테레비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80년대부터 칼라 TV가 되니까요,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런 효과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11장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또는 예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서론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또는 예수의 본질, 그거를 우리에게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센스라고 영어로는 말할 수가 있죠. 에센스, 그죠? 또는 substance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지난 10장 38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한 구절 위, 몇 구절 위죠. 두 구절 위인데 보시면은 의인은 어떻게 살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저에게는 좀 그래요. 의인, 그렇지, 의인, 믿음, 오케이, 살리라. 그런데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 바꿔보세요. 믿음을 예수로 한번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요.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좀 더 와닿지 않으세요? 믿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은 좀 이렇게 정확히 모르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하면은 우리가 많이 접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오신 분들에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믿는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면은 확 이해가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로, 같은 의미로 1절을 함께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1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바라게 된 것이 있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바랍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죠? 10장에 보면은, 10장에 지금 11장인데 10장 34절에 보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 집을 빼앗기는 일들을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했던 이유는 영구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35절에 보면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큰 big great reward, 그죠? 큰 상급,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구한 소유, 큰 상급, 한마디로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원하는 것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또 지금 진행 중이신 것, 또 우리를 영원한 본향에 이끌어 가실 것, 천국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라고 이제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실상이요 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상급이라고 10장 3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죠? 여호와 주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너의 무엇이라?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천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실상이신데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1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뭐라 그러죠? 1절에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가? 예수님이. 무엇이? 믿음이.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꿈에도 그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닌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다.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시니라 그러셨어요.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representation, 형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사랑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는데요. 아, 믿음이지. 그래, 그런 믿음이지. 내가 가진 믿음, 여기 있는 것, 그거지. 라고 오해하시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구약을 통틀어가면서 설명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믿음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라는 것들, 천국,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상급, 그것들의 실상이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무엇이요?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로 천국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하신 거예요. 왜 예수 하나? 왜 김성수 목사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듯이 예수님 말하고 예수 말하고 계속 예수 말하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약속해 놓으신 것, 그 언약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다가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쳐다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띄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결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펙트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효과,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로써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바꿀 수 있겠죠? 선진들이 예수로 증거를 받았느니라. 영어로는 여기서 이거를 증거를 커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approval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정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누군가? 선진들,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4절부터 39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인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2절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보시는 말씀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4절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인가요? 구약의 사람인가요?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예수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신약에서 오셨는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냐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써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 바로 구약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오경과 선지서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하신 말씀들, 그렇게 주신 말씀들, 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받으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나 없었나? 분명히 계셨죠. 신현하시면서 구약에 있으셨을 수도 당연히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였고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이 임했고 신약에서는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들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구약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 2절 말씀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인정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아세요? 나의 선행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받으면서 또는 성가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멋있게 하면서 또는 많은 구제를 하면서 나의 사랑을 알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나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더러운 걸레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절대 아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 너 인정해, 나 너 인정해,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10장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자주 봤던 말씀이죠. 그 길은 10장 20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도 눈을 감아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살아 있어도 예수,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어도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이름 하나만 선포하면서 예수님만 붙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 좀 지겨우니까 우리 또 다른 말 좀 하고 서울대 대학교 교수는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고, 지금 소설 작가 일본의 이사카와 어쩌고 저쩌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좀 강대상에서 얘기해 주시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고 소설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도대체 예수를 모르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도대체 우리의 영혼의 영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 사람들이 뭔데 예수의 이름을 대신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글을 발표하고 그 사람들의 글을 말씀을 대체하면서 얘기하고 그 뒤에다 살짝 갖다 붙이는 게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붙잡는 우리 첼트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example이죠. 믿음의 사례 또는 믿음의 실예. 그렇죠? 이것도 또 바꿔서 말씀하면은 믿음의 사례, 예수님의 사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이러면 더 이해가 쉽다 그랬죠. 예수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가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 믿으십니까? 성경이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섰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봐왔는데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천지 창조를 목격하신 분들 계시나요? 천지 창조 보신 분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밖에 졸업 못했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가방줄 끈이 길어가지고 땅에 질질질질 끌리는 그런 과학자들은 천지 창조를 봤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통틀어서 그들을 포함해서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지 창조 말씀으로 된 거 믿으십니까? 믿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과학에서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대단하죠. 난 그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천지 창조는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아주 과학적인 우리가 접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말로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에 쥐나실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그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천지 창조는 빅 뱅이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뭘 처음 들어봐요? 애들도 다 아는 건데. 빅뱅이래요. 빅뱅. 과학적인 말이잖아요. 무슨 과학적인 막 이상한 컨덴스드 에너지 뉴트론 이러면서 돼야 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도 하다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아주 심오한 단어를 만든 것이 빅뱅, 천지 창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들의 방식으로는 천지 창조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적 그 방법이 있어요. 모든 과학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복될 수 있어야 돼요. 과학적인 프로세스가 replicate 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은 이 사과를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죠? 이 씨가 있는데 이게 germinate 되고 땅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열립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돼서 사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를 그들이 반복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바다는 이렇게 생긴 거고 해는 이렇게 생긴 거고 또 땅은 이렇게 돼서 생명은 이렇게 돼서 나온 것이다.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과학이 이랬다 저랬다 빅뱅이다 스몰뱅이다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지 창조를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갈 때 우리가 천지 창조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받는 게 이게 천지 창조를 올바로 어프로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똑똑한 말하고 처음 들어보는 막 이상한 말로 막 말하면서 그럴 때 절대 쫄지 마세요. 지네도 몰라요. 오죽하면 갖다 붙인다는 게 빅뱅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덮어버리고 빅뱅. 뭐 요만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아주 꽉 차 있었는데 그게 큰 소리로 뱅 하고 터지면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고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우주가 계속 팽창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해요. 빅뱅. 왜 그런지 아세요? 빅뱅.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빅. 그 크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뱅.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빅뱅.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빅뱅. 그게 아닐까? 그런 이해가 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과학에서 말하는 것 분명히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를 포함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고 그런 것은 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오직 성경의 말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결과, 예수의 결과, 믿음의 사례, 천지창조, 예수님의 사례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성도님들 앞으로